또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화합니다. 읽고 깨닫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고, 듣고 깨닫지 아니하면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듣고 깨달음이 없이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1시간, 1시간 반이 여러분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로 아는데 큰 착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그걸 제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공부도 안 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뭐가 된다는 걸 뻔히 알겠죠.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나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나에게 복 주실까?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평생 가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10년, 20년 믿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교회에 다녀봤으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교회에 다녔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10년 다녀도 별 의미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다녀갖고 말이야 많은 변화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막 살아간 사람이 있는 방면에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은 누구 잘못이냐면 본인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본인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내 딸들이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공부 잘할 줄 알죠. 천만에요. 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연습도 하고 이래야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가방만 울러매고 갔다 가고 한번 해보십시오. 6년, 9년, 12년 아마 대학교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지식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배운 것 가지고 자격증 시험도 보고 공무원 시험도 보고 뭐 대학 시험도 보고 그런 것이지 학교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험 보십시오. 안 돼.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도 참 착각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공부 잘할 줄 아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고 못 보내고 하잖아요. 그건 나는 알면서 나는 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걸 알면서 왜 나는 안 하냐는 얘기죠.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 가셔서 듣고 깨닫는 은혜, 그리고 읽고 깨닫는 은혜,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만족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변할 때,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집에 가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와 같은 은혜, 그리고 말씀을 또 읽고 깨닫는 은혜, 그런 삶이 한 주간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아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이 변하고 해석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왔사오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정말
내 자녀들에게 윤택하고 내 자녀들에게 의미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 그들이 변하여 나를 더 깊이 사랑하고 나를 더 깊이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감사와 해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소제목으로서는 어떤 말이냐면 해석이 중요하다. 오늘은 이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을 택해서 어떤 본문을 읽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하고 마태복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 그것을 어떤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첫 번째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걸 해석을 했으면 우리는 그에 따른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 모든 일이에요.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나에게 다가온 일이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찰합니다.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주의 깊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깊게 본다,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반응과 그에 따른 적용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도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자매가 왔어요. 자, A라는 청년과 B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한 자매, 젊은 처자를 가만히 주의 있게 봤어요. 주의 있게 관찰을 했어요. 주의 있게 좀 보았어요. 보고 나니까 A라고 하는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 마음에 없어. 이렇게 만약에 이 한 자매를 놓고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 A라고 하는 청년은, 형제는 이 여자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요. 그 반응이 안 만나는 것이 반응이에요. 그죠? 안 만나요. 이게 반응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만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B라고 하는 청년은 이 한 자매를 딱 보니까 입이 싹 벌어 웃으면서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예요. 내 스타일이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야.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야. 이렇게 만약에 해석했다고 하면 이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만나려고 당연히 만날 뿐만 아니라 만나려고 여러 생각들을 할 거예요. 내가 이 여자에게
꽃이라도 사주고 뭐라도 하고 말 한마디 하고 등등 이렇게 반응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반응과 적용은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과 적용에 따라서 바로 이 해석에 따라서 이 반응과 적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착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과 그와 같은 적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에게 A라고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도 자살해야 되고 C라고 하는 사람도 자살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그 사건, 나에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어떤 그와 같은 일 때문에 내가 자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자살한다면 그 일이 오는 사람마다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그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은 전혀 다른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막 그런 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과 적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뭐하라?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풀어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뭐하라고 하냐면 지금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감사하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결국 무슨 의미냐면 그런 거예요. 예, 감사라고 하는 렌즈로 또는 눈으로 또는 시각으로 또는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는 감사라고 하는 그 눈으로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감사라고 하는 눈으로,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독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해하는 거예요. 이게 살전 5.18장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이렇게 독해를 하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을 감사하는 눈으로, 렌즈로, 시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시니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마찬가지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사건을 감사하는 시각과 감사하는 관점과 이런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나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이 바뀌어져 있어요.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너에게 쌓여서 결국은 그것이 어우러져 결국은 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독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독해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같은 글을 읽어요.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독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가를 그 핵심을 찾아냅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 글 내용이 지금 무엇을 의미해서 어떤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파악해서 내가 적용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독해 능력이 없으면 이 글을 몇 번 읽고도 모르는 거예요. 독해 능력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독해 능력으로 체크를 받고 있어요. 저도 목사님하고 이제 멘토 목사님하고 문자를 보내요. 글을 보내요. 보통 이제 4개의 제목을 가지고 보통 12페이지라든지 한 16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제 보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읽고 지금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걸 적용은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딱 풀어서 보내요. 다시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답장이 와요. 대목사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내 의도와 맞지 않아. 그러면 다시 그걸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다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이었어요. 해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를 놓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지? 이래버리면 이제 답답한 거잖아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이 해석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그거를 다시 또 읽어요. 다시 읽어서 다시 보내요. 그러면 오케이, 사인이 나와요. 저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 의미를 잘못 내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매달 한 번씩 이루어져요. 이번 달에는 2번 한대요. 7월 달에는 2번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2번 또 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것이 10,000원씩 드려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움에 있어서 10,000원씩이면 싸잖아요. 10,000원 드리고 체크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요. 독해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몇 번씩 읽어도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면 내가 어떤 반응이라든지 어떤 적용을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 3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30절) 읽고 깨닫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8장 2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뭐가 되냐면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사라고 하는 광야 지역에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사라고 하는 그 광야에 갔어요. 가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다녀
자기 나라로 가는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글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그분이 읽고 있어서 이 넷이라고 하는 분이 읽고 있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넷이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넷이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깨닫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요? 깨닫느냐는 해선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는데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아멘?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깨닫느냐? 알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도하는 자가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차에 딱 올라타서 그 이사야 글을 읽는 부분과 나머지를 다 읽으면서 뭐 하냐? 설명을 하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 그 본문을 놓고 설명을 해 주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나니까 그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면 나에게도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시느냐. 그래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춰 이처럼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제가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장로님이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시골들 가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신다 하대요. 우리 시골에는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할머니 권사님도 계시고 할머니 이제 집사님도 많잖아요. 80대들이 대화를 한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김 권사님, 지난번에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어디 갔다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이야기예요. 무슨 지난주에 고구마를 캤는데 감자를 캤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거기한 대답을 이야기 안 하고 자기. 그러면 A라고 권사와 B 권사가 이야기하면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A 권사는 A 권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들을 만났더니 무엇을 고기를 맛있게 사줬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은 막 장단을 맞춰서 맛있겠네. 어쩐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난주에 가가지고 고구마 캤더니 한 가마니 캐고 두 가마니 캤더니 고구마가 막 달짝하고 뻔한 소리 나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대방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또한 뭘 해야 하냐면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추구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즉 나는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나름대로 해석하면 그 해석에 따른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결국은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데 생각하게 하고도 하고 생각하게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고 나를 가르치기도 하고 나를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있다면 죄송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 알아듣지를 못한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잠자고 있어요. 빨리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깨워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워야. 왜? 성령이 도와야 해요. 왜? 영적인 문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다 할때라도 영적인 문제는 전부 다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육신적으로 하느냐 영적으로 하느냐 큰 차이예요. 영적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바로 내가 반응하고 그의 어떤 정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말씀 보면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시죠? 듣고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가서 집에서 반드시 또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하고 입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독해를 못한 거예요. 해석을 못한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독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하면서 독해를 하면서 또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저 말씀이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갈 때 12시에 나갈 때는 여러분은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들어올 때의 사람과 나갈 때의 사람은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과 나갈 때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거든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죠? 근데 그는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왜 전혀 다른 사람이냐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갈 때는 예수님에 대한 제의,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어떤 해석이었냐면 이런 해석이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칭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누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자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칭 스스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메시아를 사칭하는 이단 개수였어요. 이단 개수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이 앞에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단 개수라고 해석했던 그게 해석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다라고 뭐 하냐면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기 전만 해도 그놈의 예수는 어떤 사람의 이단 같은 놈인데, 그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니더라. 바뀐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요,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할 정도로 아주 완벽한, 그와 같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거의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를 평가할 때 그런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완전히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뭘 안가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칭 스스로 까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자칭 자기가 누구라고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놓고 볼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큰 죄인들을 그곳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 새끼, 그런 거예요. 자칭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그런 얘기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메시아라고 까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놈이라고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반응 뭐 했어요? 다메섹으로 지금 뭐하러 간 거예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이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해석할 때 까불다가 죽은 그 사람을 따르는 자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까불다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메시아라고 까불다가 십자가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십자가형 큰 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단 괴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잡아서 죽여야 돼. 그 행동으로, 그의 반응으로 지금 어디를 가냐면 다메섹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 빛이 밝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빛이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냐면 그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건 뭐 헬라어하고 히브리식의 이름만 다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런 얘기죠.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핍박하느냐라고 했고 지금 성경에는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해하느냐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 이야기를 합니까? 아시는 분?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사도 바울은요 큰 해무로 뒤통수를 딱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었어요. 그렇게 크게 큰 충격이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을 할까 그랬는데, 이런 표현은 좀 뭐 어쨌든 간에 표현은 표현이니까 그냥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막 이 앞에서 그래,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딱 일어나면서 너 왜 우니 그런 거야. 딱 그거예요 지금. 그거. 나는 지금 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막 그냥 슬퍼서 막 아버지 막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일어나면서 너 왜 우니 그래. 너 왜 우니 그러면 딸이 갑자기 막 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 역할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끝장난 거야. 왜? 지금 다메섹으로 뭐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자를 다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예수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한 말이 뭐냐면 그런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나 살아났어, 그 말이 그잖아요. 나 살아났어, 나 부활해서 너 나 죽은 줄 알았지? 나 살아났단 말이야. 그 말이거든요. 딱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요, 큰 해물에 뒤통수 하나 딱 맞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큰 충격으로. 그리고 그가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딱 바뀌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십자가의 형틀에 죽은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진짜로 우리가 기다리시는 메시아군요 라고 해석이 바뀐단 말이에요. 해석이 바뀌니까 바로 이 그 다메섹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라고 그가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가 해석이 바뀌니까 잡아 죽이러 갔던 그의 행동이
해석이 바뀌니까 이제는 그 예수를 지금 뭐하고 있냐면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 속에 해석을 또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의지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저처럼 그렇게 그 순간에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안타까워했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해석을 영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도 역시 부족하고 나약한지라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 내가 지금 왜 고통이 하는지 내가 왜 슬퍼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제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그 모든 일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의 반응과 적용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삶들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 속에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